네, 아까 우리 광고한 것처럼 내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좀 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성탄절 설교를 너무 빨리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스가 계속 떨어졌는데도 계속 성탄절 설교를 계속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성탄절 엄청 기다리죠. 저희 아이들도 계속 성탄절 기다리고 있는데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선물 받으실 뭐 그런 때는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선물 받았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받아보지는 못했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 인생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탄절 선물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나는 경험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옛날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 크리스마스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미술적인 감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림도 조금 그리고요. 예, 미술 부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예쁘게 만든다고 모자이크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자이크로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워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읽어드리면 좋겠다고 싶어요. 성탄절 발표회를 위해 한 달 가까이 교회에서 지낸 주일학교 시절을 회상하면 지금도 즐겁다.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이 성탄절이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성탄 선물을 아껴가며 1년 내내 사용했던 기억이 새롭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탄 발표를 위해 친구와 손을 잡고 오르던 교회 언덕길은 사뭇 평소와 달랐다. 그날 교회의 분위기는 어둡고 조용하기만 했다. 교회에 들어섰을 때 한 선생님께서 침울한 얼굴로 오늘 발표회는 못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궁금한 것이 많은 시기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전도사님께서 간밤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차가운 겨울 저녁 성탄 발표회 연습을 위해 오는 우리를 위해서 어김없이 연탄 난로를 펴주셨고, 바로 어제도 배웠던 언제나 밝은 웃음을 가지셨던 전도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것이다. 교회 바로 옆 방 한 칸을 사택으로 쓰고 계셨는데 연탄가스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60을 넘긴 연세에 혼자 지내셨음에도 굉장히 인자한 분이셨는데 홀로 돌아가셨다니 참 슬펐다. 그렇게 우리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나왔고 다음 날 아침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다. 교회 강단에 성탄 선물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그 선물들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일이 포장을 하셨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받은 선물을 열어보았다. 학용품이 종류별로 담겨있는 종합 선물이었다. 어린 나이지만 그때의 학용품은 꽤나 오랫동안 아끼며 사용한 기억이 난다. 그렇게 35년이 훌쩍 지났지만 매년 성탄절이 되면 그때의 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진짜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지요. 문구 세트 뭐 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노 전도사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귀한, 잊을 수 없는 성탄 선물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최고의 성탄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하면 우리가 동방박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그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동방박사의 정체가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박사라면 전공이 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보가 3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3명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3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알 수 없잖아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아주 신비감을 주지요. 마르코 폴로, 그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중국까지 와서 여행을 했던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 보면 마르코 폴로가 페르시아 여행을 할 때 동방박사의 무덤에 가봤다는 기록이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동방박사의 이름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의 책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의 우르미에라는 도시에 가면 동방박사의 무덤이 있는 예배당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먼 동쪽에서 이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왕궁에 가서 여기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별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별이 멈춘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2장 11절인 것 같아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의 안내를 따라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됐죠. 이 얘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데, 뭐 성탄절마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이렇게 뭐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또 요셉과 마리아가 뭐 아기 태어났다고 돌잔치 한다고 초청장을 돌려가지고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냥 뭐 흔한 기저귀나 분유나 이런 거 사가지고 온 게 아니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유향과 모략은 우리가 몰라도 황금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황금이 비싼 겁니다. 그때도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유향과 모략도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주고 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비싸고 귀한 것을 주고 갔어요. 만약에 누가 저를 찾아와서 성경책만한 황금덩이를 저한테 이렇게 주고 가잖아요. 그럼 저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왜요? 왜 이걸 저한테 왜 주시는데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짜 그냥 주고 가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고 갔어요. 무슨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두란노 큐티 학교에서 강의하셨던 이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당신의 이렇게 큐티 교재에 성탄절을 앞두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큐티 하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으신 얘기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날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로 왔다. 그 위험하고 먼 길을 오직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나를 경배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이 목사님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를 빼앗길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든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재빠르게 상당히 큰 액수의 성탄 감사 헌금을 생각했답니다. 한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속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소중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아주 선명하게 목사님 마음 안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라는 게 선명하게 떠오르셨대요. 아니 동방박사들은 벌써 받았는데 왜 나는 받으면 안 되나? 이 양반들은 벌써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순간 목사님 입에서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목사님은 아직 박사학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 받으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내 남은 목회가 그 학위에 달려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유학을 갈까? 어느 학교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마치 이 학위를, 박사학위를 포기한다는 것이 장래의 모든 꿈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동안의 갈등 후에 결국 나는 아직 취득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나의 학위를 두 손에 정성껏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치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리듯이 실제로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아기 예수께 봉헌했다. 그렇게 엎드린 채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어느새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경배의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음에는 이미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 임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이상규 목사님이 주신 이 큐티의 나눔과 적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것을 받는 것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선물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성도들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셔서 지금 너의 그 안락한 삶을 접어두고 너는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성도들이 안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연인이 있어요. 이제 교제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서 그 남자 아니야, 그 여자는 네 여자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 저랑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저랑 제자 훈련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1%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네. 그리고 지금 아주 예쁜 사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하실 텐데,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또 뭐 이런 거죠. 연말정산 이제 조금 있으면 해야 되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뭐 잘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13월에 급여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목사님이 무슨 특별 헌금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여튼 귀신같이 알고선 저렇게 특별 헌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다, 이런 불안감. 그래서 빨리 써야겠다, 설교 듣기 전에 빨리 쓰고 오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게 생기면 뺏어가신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방 박사는 그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의 그 구유 앞에 놓고 갔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뭔가 나에게 뺏어갈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헤롯 왕이. 그렇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의 왕위를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유대인 공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보니까 나보다 내 아내가 유대인들에게 훨씬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먼저는 처남을 죽였습니다. 아내의 남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자랐다고 생각했는지 장모도 죽였고요. 그 아내가 낳은 두 아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게 헤롯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인 거예요.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헤롯이 죽기 2년쯤 전에 어느 날 이 동방 박사가 헤롯의 궁전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태어나셨습니까?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도 두려운 얘기예요.
그걸 막으려고 자기가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였는데 내가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그 태어난 아기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길까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을 보면 알 수 있죠. 헤롯에게 있어서 이 왕위는 자식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얻어낸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가져간다고 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성가대를 했습니다. 어린이 성가대. 그래서 어린이 예배 때 늘 성가대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헌금을 봉헌할 때 성가대에서 봉헌송을 불렀죠. 그 잘 아시는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아마 내년 성탄절 전야제 때 이 노래가 또 영상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요 찬양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저랑 이렇게 앉아 있었던 우리 친구들, 장난꾸러기들이 거기 앉아서 가지고 성가대에 서 가지고 맨날 뭐라고 불렀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맨날 주구장창 아깝지만 바친다고. 사실 바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아까워만 했지. 근데 아깝지만 바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시절에도 그걸 아깝다고 생각했을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까울 이유가 없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한테도 자식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물론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바치고 오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어디 저 모리아산 같은 데다 좀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의사로 장성해서 막 이렇게 좋은 직업에 의사로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 나가겠다고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뺏어 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드는 부모님들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거 바치기 싫어가지고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녁 때 갈게요. 점심 먹고 갈게요. 점심 먹고. 아유, 해가 졌네요. 내일 출발해야겠네요.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 이야기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들 이삭이 물어보지요. 아버지, 왜 재물은 없습니까?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역정을 내면서 네가 그 재물이야 임마,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여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좋은 걸 뺏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죠. 100세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면 그 아들은 내게 아닌 거예요. 죽은 아들도 능히 살려서 돌려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 뭘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주시는 닌텐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동방박사가 손해본 사람들입니까?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놓고 그냥 손해보고 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아갔지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그분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잃은 것이 많습니까? 얻은 것이 많습니까? 얻은 것이 훨씬 많은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아마 나이가 10대 후반쯤 되었을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주 꿈 많은 소녀였어요.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런데 소녀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그 꿈 많던 소녀의 시절을, 그 꿈 많던 청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가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소녀의 삶은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로의 새 삶을 얻은 거예요. 잃어버린 게 클까요? 얻은 게 많을까요? 얻은 것이 훨씬 많은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가 그의 청춘을 모두 바쳐서 이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찾아서 그 선교지로 드디어 그 정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 내려서 정글로 첫 발을 내디뎠던 그때 그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 그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영원하지 않은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그는 얻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잃은 것보다 내가 얻은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잃었고 큰 것을 얻었어요. 썩을 것을 드렸고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이 성탄절,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결심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1%를 그 예수님의 구유 앞에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고 더 좋은 것을, 넘치는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 가운데 꼭 믿으시고 우리가 드린 어떤 것보다 우리가 받은 것이 훨씬 더 큰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로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받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오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는 굳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귀한 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던 그 경배 드렸던 그 은혜의 감격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좋은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것이 훨씬 큰 것임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 앞에 우리가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경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